야고보서 9장 13절에서 18절.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중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손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지혜의 삶을 삽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지혜를 보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밑에 13절 이하에 16절까지 쭉 나오는 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경우도 있는 것을 보았다. 그건 실제 있었던 일들인데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느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14절 15절에서 지금 같은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역사에는 기록하지 않은, 그러나 솔로몬이 통치자로서 들어서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한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읍보다 훨씬 큰 이웃 왕이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흉벽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성벽을 쌓고 공격을 하는데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맞쌓아서 성벽을 더 높이 쌓아가지고 거기에서 공격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런 위기 상황에 어느 한 성읍이 위기 상황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면 그 성읍에, 작은 성읍에 지혜자가 있는데 가난한 지혜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지혜자가 있었는데 위기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아주 가난한 지혜자가 좋은 지혜를, 기지를 발휘해서 그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15절 중반에 보면, 그러나 뒤에 보면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오늘날 같으면 아마 뭐 언론에서 세계 이슈로 세계 언론들이 막 다뤄주고 뭐 광고 찍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 당시에는 위기에 빠진 성읍을 구한 가난한 지혜자가 그 사람의 지혜로 성읍이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게 다였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거나 보상을 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잊혀져 버렸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지혜가 힘보다 낫다. 알아주지 않는 가난한 한 지혜자의 지혜가 그 왕을, 그 성읍을 둘러싸고 흉벽을 쌓고 쳐들어오려고 하는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의 힘보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람의 지혜가 더 낫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의 인간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예 쓸모없는 거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충분히 효용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 하는 걸 인정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그 지혜로 잠시 위기는 모면하지만 그 지혜를 발휘한 사람을 외면해버리고 모른 척하는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만 해서 주어지는 인간들의 지혜는 분명 쓸모있고 때로는 성읍을 위기에서 구하는 그런 기질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런 인간의 경험과 지식의 바탕을 둔 지혜는 한계가 명백하다 하는 거예요. 일례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그걸 존중하거나 또 감사하거나 하는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건 인간의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지혜가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게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얘기죠.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의 지혜만 같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은지라.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은지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지라. 조용하게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스리는 자라는 말은 왕 또는 권력가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그 지배 계층을 말합니다. 지배 계층을 말합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왕 그리고 권력자 이런 지배자들의 말보다 낫다. 무슨 얘기냐면 그 말을 낫다는 말의 의미는 더 잘 받아들인다, 더 잘 경험하고 더 잘 수용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정책을 내고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위세를 주장을 하는 그런 권세가들의 말보다 소리는 내지 않지만 말은 하지 않지만 조용하게 지혜를 발휘하는 이들이 더 많은 공감을 받고 그 지혜자들의 말에 더 호소력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정말 유용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유용하냐?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호통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의 함성보다 조용하게 발휘하는 인간의 지혜가 더 낫다 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그런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지혜가 아니라 이제껏 살아왔던 인간적 경험, 방법,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무기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무기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의미해요. 그리고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뭘 말하냐면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왕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권력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인은 누구냐면 힘과 권력은 영향력은 갖고 있지만 지혜가 없어서 그 성을 위기에 빠져 있는 성을 구할 능력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게 말하는 지혜자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성을 위기에 빠뜨리는 권력자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죄인과 같은 지도자 또는 권력자가 어떻게 하느냐?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많은 선은 뭘 말하냐면 지혜자가 제시한 성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오늘날 상황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성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힘은 갖고 권세는 갖고 있는데 미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 그 좋은 생각들,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부강하게 할 수 있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헐어버린다. 무시하고 나라를 곤경에 빠뜨린다. 그가 권력자인데 그런 일을 죄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사실은 이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걸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인간의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지혜로 성읍이 전쟁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지혜는 매우 중요한 것은 명백하지만, 세 번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신적인 지혜가 아닌 오직 인간의 경험과 지식만을 바탕으로 하는 지혜는 너무나 한계가 명백하다. 이거를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더더욱 필요한 부분들이죠. 사실 세상의 일들은 신앙적인 지혜가 없어도 그냥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다 됩니다. 그게 안 될 때 또 신앙적인 지혜가 필요한 때도 있지만 세상의 일들은 세상 방법으로 다 거의 되잖아요. 근데 신앙적인 일만큼은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해왔던 경험과 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펴보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이 교회 안에서도 우선시 되려고 하는, 물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거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세상적으로 무지하고 아무것도 몰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세상적으로 탁월한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닌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지혜는 분명 효용성이 있지만 그러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 보면 인간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지혜와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용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즉 신앙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과 과학의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인간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들 개인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는 신적인 지혜를 사모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경험, 지식, 그런 걸 우선으로 신앙생활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세상의 경험, 지식, 방법으로 하면 웬만한 일들은 되어지는데 이상하고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만큼은 결코 그것으로 되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어떤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인간의 지혜가 소중하고 필요한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넘어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인간의 지혜만 가지고 살기 위해서 버텨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참으로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곤고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견딜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극복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